담임 목사님께서 왜 기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금하신 명령이 있다면 우상 숭배에 대한 명령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 있는 어떤 것의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다는 점에서 우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우상의 본질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상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주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만드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황소 우상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은 우상을 만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했던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원하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한 지점으로 데려가셨는데 그게 시내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시간 지나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내려보내지 않자 다급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우상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예배 시간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 때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의 본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세계 송아지 우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적어도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열재앙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바로 직전에 치렀던 전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다가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는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을 만든 것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이 갖다 놓았는데 목적이 틀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주시는,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일해 주시는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양은 같을지 모르지만 점검해 보아야 돼요. 어떤 걸 점검해 보아야 되는가? 목적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이건 신앙생활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길 기대하신다면 이스라엘이 만든 우상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그 모든 목적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하나님 안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과정을 우리는 기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야 그분의 뜻이 보이기 때문이죠. 적어도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눈을 감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것일 겁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의 공급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공급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를 키울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이 공급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며, 그분의 능력이 공급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모습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35절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마가는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아직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깨우신 거죠. 깨우셔가지고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 본문에서 새벽이라고 한 단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게 새벽 예배죠.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셨다. 저는 새벽이라고 한 단어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새벽이 언제 새벽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 지난주 빼고요, 지난주 부활절이었으니까 2주 전에 우리가 어디까지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모의 열병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몰려들었는데 그 숫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저녁이 되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다는 겁니다. 왜 밝을 때 모이지 저녁 때 모였을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아침에서 아침까지를, 그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거꾸로입니다.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이 밝아야 하루지만 저들은 날이 저물어야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있을 때까지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환자를 데리고 이동하는 건 노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가 지기를 기다렸던 거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난 겁니다.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날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인 그 저녁에 사람들을, 온 동네 사람들이 모으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저녁에 쉬셔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시고 밤새도록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말하면 주일 아침에 아직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 피곤한 하루를 보내시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셔야 했을까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입니다.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일 정도가 되었으니까 엄청난 성공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성공의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누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납니까? 대답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 새벽 예배 하셨어요? 언제 밤에 와가지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셨어요? 혹시 우리 자녀가 갑자기 너무 좋은 대학교 갔을 때? 그러셨죠? 우리 남편이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을 벌어왔을 때 막 새벽에 막 일어나지시죠? 우리 가정에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지난달까지만 분명히 내 남편 몸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번 달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깜짝 놀라서 뭐 하셨냐고, 다 없어져 버렸다고. 그때 막 새벽에 막 일어나지시죠?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푹 자십니다.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뭐 걱정 근심이 없으니 푹 잡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잠을 못 잘 만큼 어려울 때요. 내 자녀가 분명히 학교에서 좋은 대학교 간다고 그랬는데 수능날 밀려 써버렸다든지, 그래서 이제 재수를 했는데 이번에 삼수하면 큰일 나니까 그때는 일어나라고 하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남편이 퇴직금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닭고기 파동이 일어난다든지, 커피집을 했는데 커피 빈에 파동이 일어나, 이러면 잠을 못 자고서 깨어서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지난달까지 건강검진할 때 멀쩡하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몸이 불편해가지고 가봤더니만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지난달까지 발견을 못했다고 했을 때 누가 기도시키지 않아도 그때는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거꾸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성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일어나셔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보시면 알잖아요.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도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지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점은 아닙니다. 가난해지고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지점이 가장 위험한 지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에 들어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로 위험할 때가 언제냐? 성공할 때입니다. 사실은 내 자녀들이 알아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주고 취업도 잘해주고 결혼도 잘하고 일은 잘 되고 건강하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패해서 실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성공해서 실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무너졌지, 모든 사람이 쯧쯧거렸던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가 베냐민 지파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기스의 아들로 살 때에는 겸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자 기름 붓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픽 쓰러져 버립니다. 성공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다윗,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치기로 할 때 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에게 쫓겨다닌 10년 동안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밧세바를 범합니까? 그가 더 이상 전쟁하러 나가지 않아도 그의 군대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평안하고 성공할 때, 그날 딱 하루 집에서 쉬었는데 그날 넘어져 버립니다. 솔로몬 언제 무너집니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자기의 약함을 고백할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권세도 주자 그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뭐를 말합니까? 언제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사실은 모든 때라고 말의 정답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힘든 순간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지점이요. 그때는 사실은 기도해야 될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저부터 봐도 그래요. 잘 됐는데 누가 절박하게 기도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가 사단이 우리를 노리는 시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아이들을 대학교 보낼 때까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3 때까지는 학부모 기도에 나와서 절절히 기도하다가 자녀가 좋은 대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외치는 거 이것이죠. My life. 이제부터 내 삶을 살겠다고.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술을 배우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학교 때입니다. 연애를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학교 때입니다. 세상을 배우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학교 때부터입니다. 언제가 더 위험했습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은요, 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 위험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때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가 타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때는 아무도 내 자녀를 지켜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더 위험하죠. 여러분 거기를 지나서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이거 엄청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 혼자 자기 인생만 책임지면 됐던 자녀가 이제는 누군가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가만 놔둬도 되겠습니까? 그냥 그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났다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좋은 자녀 낳았다고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순탄하게 가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바로 그 순간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 안 붙잡아 주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내 가정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절벌절절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순간이 기도의 순간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성공하고 있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게요, 성공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연 그 성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요, 실패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하고 잘되고 평안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신앙의 본질이죠.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들여다보셔도 거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실 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는가? 36절 37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앞에는 온 마을이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침 일찍같이 베드로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밤새도록 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막 북적북적거리고 사람들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까, 나가보니까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흥분될까요? 흥분되겠죠, 그죠? 조금 있다가 우리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미어터져가지고 막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전 막 흥분돼요. 그러면은요, 야, 우리 교회 잘 되나 보다, 좀 있으면 이제 건축하려나 보다, 막 그러겠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안 돼요. 또 그렇게 쉽게 돼도 안 돼요. 어쨌든 뭔가 잘 되면 우리는 다 흥분을 합니다. 제자들도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너무 흥분되니까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죠. 가가지고 주님,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라고,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예수님 기다리니까 빨리 가자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도 그래, 내가 기도할 때가 아니지 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엉뚱한 얘기라고 그러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답을 주십니다. 38절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밑줄을 그으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한 일이 뭡니까? 주님,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빨리 갑시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그거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명성을 얻고 성공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왔다.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 뭘 기도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이루어야 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한테요.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이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를 가지고 어떤 거 해야 됩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걸 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원하는가,
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기도했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앙과 우상숭배는 사실은 모양 맛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와서 하는 것이고요, 때문에 우상숭배도 교회 와서 합니다. 차이가 딱 하나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을 하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걸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행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통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안다, 그건 교만입니다. 절대적으로 교만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 이건 미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가? 기도로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실까요?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근데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버나움 마당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일로 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일로 안 가십니까?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사람을 만나는 건 하나님 뜻이지만 분별은 뭐로 해야 되는? 기도로 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 사람입니까? 이쪽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가라고. 네가 갈릴리와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않는 건 교만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미신이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자녀에게 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응하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될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숨어있는 여정입니다. 숨어있을 때 그일라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그일라 지역이란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블레셋 옆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수 때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추수한 물건들 강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요청하는 거죠.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다윗이 그 근처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딜레마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점에서 이 그일라 사람은 미래의 다윗의 백성이 될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하느냐 도와주면 안 되느냐, 이 딜레마 속에 지금 빠져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가서 도와줘라. 그 백성을 도와주는 것이 내 뜻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려고 했더니만 이번엔 뭐가 문제가 되는가? 다윗과 함께 있었던 4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같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숨어있는 사람인데 숨어있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우리가 그일라 땅에 가면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진멸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 후일을 도모하소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상황이 우리 코가 섭지 않는데 누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딜레마가 빠져. 분명히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는데 따르는 백성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로 5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뜻이 충돌했을 때 그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하는 뜻인지, 그리고 그일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게 확실해지자 다시는 이 백성하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모르실까 봐 기도하는 겁니까? 내 자녀가 지금 재수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내 몸 안에 암이 있다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 가정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인포메이션을 드리려고 기도하는 겁니까? 사실 성경에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아버지가 구하기 전,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하늘 아버지가 이미 아시느니라. 인포메이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데리고 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계속 머물자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인기를 얻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400명의 군대가 다윗을 끌고 다녔을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끌고 가시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도록, 오직 하나님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내 가정을 내어드리는 게 기도고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기도고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내어드리는 게 기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뭔가 하라고 요청하는 게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원하는 게 분명합니다. 다윗의 동료들이죠. 미리 말하면 동료들도 원하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강력할수록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또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다윗은 그들을 따라갈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의 태도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점에 서고 싶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 마음이 분명한 사람이 기도하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만 잘 될 수 있다면 그런 사람 기도 못합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목적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까?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목적으로 키워야 될까?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까? 그걸 구하는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자,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바로 들어보자. 자, 기도 안 했더니 교통사고 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그러면 계속 기도할 겁니다. 교통사고 안 당하려고. 그죠? 기도 안 했는데 대학교 떨어지신 분, 그렇게 느끼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기도 안 해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요, 기도 안 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가 인기가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또는 운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것을 기도하고 연결을 안 시킵니다. 기도랑 연결을 안 시키니까 기도를 안 하죠.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립지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울이 한 번도 안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는데 그는 한 번도 기도 안 합니다. 물론 제비는 뽑습니다. 근데 제비 뽑는 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그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왜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 자녀에게 뭐가 좋은 답인 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여러분의 남편에게 인생에 뭐가 좋은 건지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답이 있는데 뭐하러 물어봅니까? 하나님한테.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범죄하는 내용이 두 번 나오죠.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두 가지 범죄는 똑같은 유형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그는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려버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물어봅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들어보세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고 이 블레셋 사람들 강성하고 사무엘이 안 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사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답인가? 백성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답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을 모아놔야 됩니다. 사울 입장에. 왜냐? 백성이 없는 왕이 없으니까요. 마치 백성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것처럼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지 않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죠. 이번에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가지고 튼실한 동물들은 다 살려버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또 물어보죠. 왜 이렇게 했냐고.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중요한 말이 납니다.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에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원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백성이 뭐를 원하는가예요. 정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까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부모님들이 아세요. 자녀들이 뭐를 원하는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답이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교회는 일정 시간이 되면 건물 지어야 되고, 그죠? 일정 시간이 되면 장로 돼야 되고, 일정 시간이 되면 권사 돼야 되고, 여러분이 다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이미 다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울의 인생이 불행한 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집중해야 될 텐데 놀랍게도 사울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의견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들이 끌고 갑니다. 우리는 무중력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말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누가 결정합니까?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결정하지도 않아요. 옆집 아줌마가 결정합니다. 아유, 애기 엄마, 지금 애가 몇 살인데 수학학원 다녀야지. 어느 빌딩 가보면 몇 층에 수학학원인데 거기 좋대, 거기 보내. 그럼 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학교 갈 때 기도하고 대학교 보내셨죠? 아니죠. 학교 선생님이 이 점수로는 가군에는 어디 넣고 야구는 어디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보에 의해서 써줘가지고 간 거예요. 제가 이 설교회 때면 제 아내가 2층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올라가면서 그러더라고. 희준이하고 자기가 반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저도 반성해야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요, 나를 가만히 놔두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를 끌고 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들이 우리 자녀를 끌고 갑니다. 그들이 우리 가정을 끌고 가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갑니다. 그거를 방관하시려면 기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그들이 끌고 가는 지점이 내 자녀에게 복된 지점이 아니고 그들이 말해주는 그 정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지,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거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고 그들처럼 키우고 그들처럼 결정하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안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요. 이거 자의적 해석이라고 부르죠. 모든 것을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그일라로 가는 건 다윗의 기도 때문에 결정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그가 기도 가운데 그일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바로 사울에게 전달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판단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로요. 다윗은 기도를 하고 그일라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는데 사울은 기도도 안 하고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자위기기에 넘겼대요. 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가? 내게 유리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불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는 미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나는 좋아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사울이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한 번도 다윗을 넘긴 적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제가 가장 불행하다 생각하는 거,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죄송하지만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잖아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 보기에 좋은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 속에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본인 눈에 좋아 보이는 걸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절대적으로 다수결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게 좋은 것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의견이 내 의견이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런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그 모습은 뭐가 결정한 겁니까? 기도가 결정했습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하는 이 모습은 누가 결정해 준 겁니까? 기도가 결정해 준 겁니까? 아니면 남들도 그렇게 살아? 우리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남들도 그렇게 살아. 그건 성도의 삶 아닙니다. 남들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라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하라면 딱 두 단어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단어로 신앙은 요약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부흥을 하자 교회가 7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12사도가 모든 정권을 7집사에게 줍니다. 단 두 가지는 안 줍니다. 말씀과 기도는 12사도가 끝까지 붙잡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지막까지 성도가 놓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신앙의 틀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 놓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씀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하게요, 직장을 그만두시면 시간도 많으신데 그럼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직장 다닐 때 직장 다닌다고 안 하시고 직장을 놓으시면 놀러 다닌다고 안 하세요.
언제 하시려고? 천국 가서 하시려고요?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분명한 건 한국교회는 전 세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말씀을 배웁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말씀의 열기는 안 식었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식어버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는 안 합니다. 이제는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예전에는 금요 철야라고 불렀습니다. 왜 철야라고 불렀을까요? 밤새서 했기 때문에요.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는요, 금요일 날은 밤을 새는 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요 철야라고 부르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심야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밤에 잠깐 2시간 정도 모이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길다고 못 오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죠. 불타는 금요일.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단어, 이 불금이라는 단어, 주말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면서 기도는 다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기뻐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자녀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건 지금도 사랑과 은혜교회에는 말씀에 대한 열정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오전 오후에 큐티 나오시는 분들 볼 때마다 굉장히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수모임에서 말씀 배우시는 거 보면 굉장히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 교회가 회복이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기도 부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양기둥으로 교회를 받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는 게 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배워야 되고, 하나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5년을 넘어서 10년, 20년, 30년 이 땅에 계속 사랑과 은혜가 존재할 때 말씀과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분명하게 명령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또한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특권이 기도이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였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른 거 말고요, 과연 우리의 기도 생활은 평안한지를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잘 크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사업이 잘 되는지도 많은 사람이 물어보며, 건강한지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기도는 건강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이 너무 잘 돼서 기도합니까? 또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기도해야 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끌고 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곳에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충만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기둥도 세우는 교회가 되어 말씀과 기도가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